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계획. 성경에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제목을 따랐는데요.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조금 살벌하죠. 근데 사탄이 개입된 장소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툼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다툼 속에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분쟁이 생기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고 나라 안에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 정상적인 말을 안 해요. 최고로 악한 말을 골라서 하고 최고로 나쁜 말을 골라서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결국은 미워하고 살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파괴하는 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탄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어두운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내게 도전해오는 뭔가 시비를 걸어오는 말이 들리거들랑 빨리 캐치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하는가? 아니다. 뭔가가 속에 들어있까, 뭐가 개입하는구나. 이걸 알면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아이고 미안해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지만 내 잘못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지만 이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가지 정도 사탄의 무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만나서 대화 좀 하자. 만나자. 여러분, 사탄과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악한 마귀하고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삐뚤어진 이단들하고는 얘기 좀 합시다.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거듭 만나자고 말합니다. 거듭 대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딱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따지니까 36km예요. 그 먼 거리에서 왜 만나자고 하느냐? 느헤미야가 아무리 날쌔다고 해도 거기서 만약에 군사를 매복했다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면은 이 유대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능력 있고 느헤미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많은 지도자가 있어도 옳은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훌륭한가. 이거는요 어디에든지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정말 깨어있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백성들이 다 삽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지만 온 백성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사탄의 무기 두 번째는 거짓 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 거짓 소문. 언제든지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4번씩이나 만나자고 했지만 안 만나니까 5번째는 봉하지도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거죠.
왜 안 봉했을까? 원래 이런 중요 기밀 문서는 딱 봉해서 도장까지 꽉 찍어야 되죠. 그래야 아무나 뜯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누구든지 봤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보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거짓 소문을 통해서 바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가 뭐냐 하면은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위협, 협박, 해요, 미혹 이렇게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별 소리를 다 하죠.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세웁니다. 선지자라 하면 유대인들은, 유다나라 사람들은 다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계신가 아니면 자기가 지어낸 말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선지자가 많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아합에게는 선지자가 몇 명이나 있었냐? 400명이 있었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아합의 사돈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아합이 하는 말이 여호사밧이 사돈이니까 내가 전쟁하는데 같이 가겠냐 하니까, 사돈이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쟁인지 하나님 원치 않는 전쟁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다고. 선지자를 부르니까 이게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400명이 왔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가 막 예언을 하는데, 올라가소서 큰 승리가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딱 영적으로 감이 딱 오는데, 요거는 진짜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진짜 선지자가 이 400명 외에는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하니까, 한 사람 더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내한테 맨날 못된 소리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부르라고. 누굽니까? 미가야가 왔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아침에 환상을 보니 목자가 양떼를 쳐버려서 양떼가 다 흩어지더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올라갔다가 목자가 죽고 양떼는 흩어지고 아합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좋은 예언을 안 하고, 400명은 다 좋은 예언하는데 저 미가야는 아주 나쁜 예언한다고 갖다 가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미가야에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 성경학자들은 이 미가야를 거꾸로 매달아 놨다 이런 해석을 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음식을 줘놓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전쟁하고 돌아올 땐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어요. 이 400명이 아니고 한 명의 진짜 선지자가 말한 그것이 진짜였어요. 이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가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기도 보면 서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보면은 사탄은 거짓말하고 거짓 소문 내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그 다음에 가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선지자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냐, 양 가죽을 덮어쓰고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가지고, 그래 양 가죽을 덮어쓰고 오니까 모두가 양인 줄 알고 있다가 와서는 목덜미를 탁 문다 이 말이야. 겉에는 양 가죽을 썼지만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도 엉뚱한 방향으로 미혹해서 끌고 가겠다. 막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종말의 시기예요. 종말의 시기입니다. 저도 참 우리 경안노회에서 목회를 한 지가 오래 됐죠. 우리 영양서북교회에서만 목회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가까운 의성 지역에 교회가 두 군데가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재판국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노회 우리 후배들이죠. 다 젊은 목사들이니까, 목사님 재판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문은 어떻게 발송이 되고 물어요. 그 내한테 마침 전화가 왔으니, 그 젊은 목사들이 재판을 언제 해봤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재판 그 노회도 재판 공탁금을 걸고 재판을 시작하는데 나 지금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절대 재판국 만들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하면 안 됩니다. 재판국 만들면 안 됩니다. 재판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번이라도 찾아가가지고 하혈을 붙여라. 지금 우리 경한노회가 이런 문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노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나도 이걸 막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렸다. 나는 예상하고 있었다. 미리 얘기도 다 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당신네들 노회는 이 사건을 만들지 마시오. 참 감사한 게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큰 목사를 찾아가고 장로를 찾아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건 다 해결을 했다 그래요. 내가 그 자기를 해결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덕분에 평화롭게 해결됐습니다. 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에 경북 교직자 만나니까 경청노회가 또 2건 사건이 터졌다 그래요. 2건 사건이 터졌는데 이 적은 교회가 아니야.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장로 10명인데 9명을 면직했대. 이게 보통 일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사탄이 자꾸 들어와서 역사. 교회라는 것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첫 번째 목을 쳐야 될 사람이 사탄이 첫 번째로 누굴 치려고 하냐? 목사 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장로 치려고 그래요. 목사 장로 싸움 붙여놓으면 사탄이 아주 춤을 추죠. 너무 좋아한다고. 장로끼리 싸움 붙어도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목사와 장로가 붙으면 사탄이 막 깨춤을 춘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또 교회 하나 박살냈구나. 우리 총회 안에 며칠 전에 앞으로 총회장 되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재판건이 엄청 많이 올라왔다는 거야. 노예 재판이 안 끝나면 총회로 올라오거든요. 엄청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런데 경안노회에서도 계속 와서 나한테 졸라 제끼니까 내가 아주 정신이 없다고. 정신이 없다고. 여러분, 사탄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유하고 시기하고 미움을 주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역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더라. 여기 보면은 성벽 절반이 올라갔을 때부터 방해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성벽은 다 쌓고 성문을 못 달았어요. 마지막 단계예요. 그 사탄이 최고로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겠어요.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면은 이거
성벽을 다 쌓고 성문을 다 달고, 그러면 사람이 일반 가정으로 따져도 이제는 동네 개도 못 들어오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집도 울타리가 다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보호가 되잖아요. 유대 나라가 성벽을 다 쌓고 성문을 달고 이제는 성문마다 창을 들고 병사들이 지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위협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요, 성문이 없었어요. 성벽이 없었어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농사 다 지어 놓으면은 이 적들이 미디안도 들어오고 블레셋도 들어오고 암몬도 들어오고 들어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남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그 집안에 사람 죽여보고 재산 뺏어가지고 가버린다. 사사 시대 보면 늘 그랬어요. 늘 뭐 그래서 뭐 곡식을 집안에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 보면 그 기드온 같은 사사가 등장할 때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 틀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사사시대는 나라가 형성됐다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데 지금 이제는 유대 나라는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사탄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모략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때에 중요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서울에서 그냥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교인들이 모이고 교회가 이제 돼 가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어디서 권사님 한 분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그만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전 교인들을 헌금시켜가지고 재산을 전부 자기 앞으로 해놨다고 어디 가서 등본을 떼가지고 이 뭡니까 건축대장이가 떼가지고 와가지고는 바라고 전부 다 목사 앞으로 이전해놨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아직까지 제대로 개척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하는 바람에 교인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그냥 3분의 1이 쭉 빠져나가 버렸다. 이 교회에 나왔다가는 우리가 실컷 헌금해도 목사 재산 불려주는구나 이래가지고 빠져나갔다. 목사님이 막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 취하십시오. 막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려고 보면은 여기도 빈자리 저기도 빈자리, 여기는 누구 앉았던 자리인데 여기는 누구 앉았던 자리인데 막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어떠냐 하면요, 반대로 빈자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분도 나오셨네, 이분도 나오셨네, 이분은 안 가셨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그 교회가 교인이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새벽기도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해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교인들이 400명 정도 나와요. 어이구 400명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 잘 없습니다. 엄청 교회가 단단한 교회가 됐더라고요. 왜? 그런 시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참 투명하게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헌금이 어디 쓰여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인들 앞에 다 공개를 하고 무슨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 개인 앞으로 해놓은 거 없이 그렇게 교회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GMS 이사장이 됐죠. 이런 면에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듯이 가까이 다가온 사람, 그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해치는 사람일 수 있다 이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한 평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가 어느 평지를 찾아보니까 그 주석에서 예루살렘에서 36km 정도 떨어진 촌이 바로 오노라는 촌이었어요. 그게 여기 그 멀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만나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지 왜 느헤미야를 그 먼 곳으로 오라고 하느냐.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감을 딱 얻었는데 저들이 나를 해치고자 함이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걸 알면은요, 그러면 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우리 제 형편을 말씀을 전하는 시간, 뭐 그렇다고 광고 시간에 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 알릴 수도 없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안노회도 어느 교회가 분쟁이 생겼잖아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해를 붙였지만 안 됐어요. 내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노회장으로 책임이 있어서 당신네들 싸우면 이 싸움 안 끝난다. 결국 마귀만 좋게 만든다. 양쪽 누구든지 좀 양보를 해라. 양보를 해서 이 싸움을 끝내자. 그래서 사실상은 거의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제3자에 의해서 합의가 또 깨지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고소가 서로가 고소를 해서 노예에서 고소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자신을 변명하다시피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우리 노예도 재판국 열리면 거기에 위원 안 들어갑니다. 남 재판한 일이 뭐 좋은 일입니까? 절대 안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뭐 전에도 뭐 진복교회 뭐 그런데도 뭐 고소사 재판권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 좀 어떻게 잘 하라고 제가 지금 진복교회도 그때도 생겼을 때도 밤 그 새벽 시간까지 그 타협을 시켜가지고 타협을 해놨는데 다음날 그 목사님이 그만 경안노회를 탈퇴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재판국에서 벌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영덕교회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재판국에 가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국은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재판이 뭐냐? 정직 12개월. 어마어마한 벌입니다. 사실은 강단에 12개월 동안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결정이 나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날 걸 어떻게 알았는지 새로운 목사를 데려다 놨어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 이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나가니까 당신은 자격 없다. 어젯밤에 정직 당했지 않느냐. 딱 밀어내버리는 거야. 강단에 못 올라가는 거야. 목사가 강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의 판결이 정직 12개월인데 총회에 상소하면 모든 것은 총회에서 재판 끝날 때까지 유보된다. 이렇게 판결이 됐으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재판국에서 노회장한테 공문이 와야 되는데 오기 전에 사람이 쫓아왔는 거야. 빨리 총회 상소하기로 도장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찍어줘야죠. 그 찍어준 것 때문에 현수막 들고 저 앞에 와 노회장 물러가라고 현수막 들고 와가지고 난리를 친 겁니다. 참 저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찍어준다고 난리가 나고 찍어주면 찍어줬다고 왜 그걸 찍어줬느냐. 그래가지고는 총회 갖다 서류를 접수시키고는 그 목사님이 또다시 강단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죠. 발단이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건 뭐 별별 이야기 다 있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도가 지나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제 동문교회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이 나를 막아요. 나를 막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와서 앞에 와 가로막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와서 가로막고 그리고 집사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냐? 못돼 먹었거러. 집사가 목사를 보고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냐? 못돼 먹었거러.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랬어요. 남의 예식에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요? 하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막 심장이 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식 마치고 집에 와 잠을 자는데 그 잔상이 남아서 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몰라요. 3월 노예하는 데는 노예할 장소가 없다 해서 우리 교회를 빌려줬더니 제가 바깥에 나가니까 나를 끌고 당의실로 들어가서 집사가 나를 양손을 잡고 의자에다 딱 밀어버려요. 그 털썩 주저앉으니까 그 다음에는 온갖 협박, 공갈, 온갖 모함. 네가 목사냐? 우리 교회를 망쳐놓고 내가 왜 그 교회를 망칩니까? 뭐 때문에 망칩니까? 그러면서 뭐 고소를 한다고 하면 고소를 하면 되는데 맨날 고소한다는 말만 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건 고소건이 안 된다. 노예가 노예장으로서 하는 직무를 행한 것인데 그게 고소건이 어디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온 사방 다니면서 박병석 목사를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총회에 다시 상소를 해서 총회에 올라갔는데 총회에서는 이게 총회 재판할 게 아니다. 그래서 하해중재위원회에 넘겼어요. 근데 하해중재위원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총회에다 보고했으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다시 하해중재위원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총회에 보고된 것은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보고하면 끝납니다. 총회가 받아보면. 그런데 이 하해중재위원회에서 우리 노예로 공문이 떡 내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와 장로를 면직하라. 이렇게 이제 법 재판 없이 면직하라. 막 이렇게 했어요. 뭐 그 속에는 엄청난 어떤 뭐가 들어있죠. 틀림없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즉슨 제가 총회로다 연락을 했어요. 왜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했더니 그 공문은 불법입니다. 총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총회가 하해중재위원회에서 불법을 했네요.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면 안 되죠. 총회는 총회가 결과를 내려보내야 되지 임원에서도 할 일이 아니고 하해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또 경안노회가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시행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혹시라도 밖에 나가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뭐 이종기 장로님 어제도 가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흔들림이 없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기는 이 속에는 분명히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걸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왜 이런 것을 모르느냐 이거죠. 왜 사탄한테 쓰임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 교회 화평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요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내가 희생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노회는 그랬죠. 그 영덕교회는 교회든 목사든 장로든 모든 행정은 중지한다. 이게 본인들 다 합의하에 한 거예요.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장로, 노회원들 전부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그러면 이건 합법적인 법이에요. 합법적인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노회를 받느냐, 그 교회를 받느냐? 목사와 장로가 합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노회 들어오면 다시 받아주겠다. 그 외에는 행정이 다 중지된다. 막 이렇게 노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노회원들이 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총회에서 내려온 공문은 지키시오. 그 내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우리 노회 법을 내가 어기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 서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노회는 안 합니다. 해결은 자신들이 하시오. 총회도 왜 자신들이 하지 노회 보고 하락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노회는 이미 끝났는데 일사부재리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불난 집에 다시 불 붙여봐야 불 안 붙죠.
우리 경안노에서는 이미 재판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또 총회가, 그러니까 재판을 없이 무슨 면직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재판 없이 사람을 어떻게 면직을 하고 뭐 어떻게 벌을 줍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제가 한번 변명을 해야 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손 내밀고 하혈을 요청하세요. 마귀가 틈타기 전에 하혈을 요청하세요.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마음에 적을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게 있으면 파리가 날아오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으려 하면 기왕이면은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나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딱 결정을 하면, 마음속에 결정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면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목사는요, 목회자는요, 타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진리 앞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로 뭐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지금은 주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런 곳에 부른다고 갈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하냐, 무슨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이 사탄의 세력들한테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과는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탄과는 대화도 타협도 필요 없습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모함이 들어오든지 어떤 거짓 증거가 나오든지 어떤 말이 하든지 간에 그냥 그 왜 사탄 보고 사탄아 니 왜 거짓말하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가 거짓말하는 건데, 사탄아 왜 날 모함하냐, 사탄은 원래 모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억울한데 이거 밝혀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뭘 밝혀. 사탄하고 무슨 뭘 밝힌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사탄 짓 하거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절대 그거 밝히려고 하면 안 돼요. 밝히려고 하면 그러면요 문제가 커져. 항상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그럴 거예요. 또 걸려든다, 또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절대로 이게 느헤미야처럼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돼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가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무세파이라고 하잖아요. 예, 사무세 한 3번 해보, 3번 정도 해보고는 물러서는데 이 사람들은 안 물러서요.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걸 안 들어줄 수 있나?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무슨 일이 있습니다. 설마 하니 뭐 내가 여기에 또 말려들겠나? 말려듭니다. 절대로 여러분 혹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데모할 때요, 노회장 물러가라, 노회장 사표 내라고 현수막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이 일부분은 목사님 저거 거짓말입니다, 사표 낸다고 절대 물러갈 사람들 아닙니다, 내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막 현수막 들고 오니까 막 좀 귀찮고 하니까 사표 내부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후자를 택했어요. 사표 내자. 사표 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현수막 보셨습니까? 웃기는 것이요, 그 다음 주일날 현수막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수막이 4개가 오던 것이 8개가 왔어요. 더 배로 늘어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그 현수막이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노회장 사표 내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절대 사탄은 그 사람들이 사탄의 말이 아니고 오해 없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갖다 타협을 하면은 할수록 저거들은 더 올가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해요. 목사가 죄를 지었으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가 죄를 지었든지 사모가 죄를 지었든지 뭐 장로가 죄를 지었든지 노회장이라고 노회장이 누구를 쫓아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연히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듯이 교회도 총회도 법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암만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법대로 해야 되지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망쳐 가지고 뭐 때려 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절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건세가 있다 해도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 욕한다고 가지고 들고 패봅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법대로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느헤미야를 보면은 아무리 4번씩이나 사람들이 오고 5번째는 어떻습니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 총독이 왕이 보낸 총독이어서 이제는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왕이 되겠다. 예수님 당시도 사실 로만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임금이 있었지만 실제는 베스도라는 또 총독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나라 안에 나라를 형성시켜 놓되 또 총독을 통해서 기속되도록 로마에 기속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왕이 없어요. 이때는 총독밖에는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에게 온갖 이제 위협을 하기를 페르시아 임금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네가 왕이 되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죠. 옛날에는요 왕이 있는데 왕이 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리죠. 헤롯이 그 당시 임금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네가 어디 계시냐? 이것이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죽여.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냐 하니까 헤롯이 지금 자기 아들을 놓은 게 아니잖아요. 헤롯의 아들이 나가지고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임금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꾀를 냈죠. 찾거든 나도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절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동방박사 속였다는 걸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도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왕이라는 소문이 들리면 아들 죽여봅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런 사극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스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했다. 막 이렇게 이제 아주 상당한 유력한 자 이름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또 아주 위협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아주 막 회유를 하는 것이죠. 내하고 의논 좀 하자. 의논하자. 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의논 좀 하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꿈쩍도 않습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결정하고 마음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신앙인은요, 그냥 이런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갈대와 같은 사람은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단단하게 한번 딱 먹고 믿음이다 싶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한다고 헷가닥, 무슨 말한다고 헷가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잘 변하는지, 얼마나 막 헷가닥 변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러는데 누가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목사는, 그 사람은 마음이 양철판이다. 양철판. 양철에는 불 조금만 가면 뜨거워요. 불 꺼내면 금방 식어버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편이 처하든 간에 듬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마음에 느헤미야는 절대 무슨 소문에 흔들리, 아이고 페르시아 임금이 알았단다, 이거 내한테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지, 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든지 끌고 내놔요. 언제 안 돼, 네가 큰일 나, 그거 하지 마, 말로 해, 말로 쓸데없이 네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사람 쎄는데 말라고 네가 그런 일 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하나 약간 돌리겠습니다. 누가 김종일 목사가 지난 수요일 날 와서 막 이렇게 전도자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까 전도비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즉시로 제가 또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도비를 받은 이 김종일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님, 나는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만 들어와도 이거 어디다 쓸까? 이거 누구 줄까? 우리 교회에서 30만 원을 수요일 날 저녁에 사례금을 드렸더니 20만 원을 어떤 목사한테 보냈는데, 그 목사 어렵다고 보냈는데 그 통장이 무슨 통장이냐 하면은 이미 부도가 난 통장이래요. 그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도난 통장에다 20만 원 넣어줬는 거예요. 자기 30만 원 받아가 10만 원 자기 기름값 쓰고 20만 원 그거다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거기다가 왜 넣었냐고, 그 통장에 집어넣으면 난 돈 못 찾는다고. 그래 도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만 원을 다시 우리가 여기서 받은 30만 원 중에 1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 보태가지고 또 20만 원을 새로 보냈다는 거예요. 새로 보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주셨네, 이렇게 또 주셨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남이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기에 내가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 기도해 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요. 이것을 별나기도 한다. 요즘에 아무도 전도 안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 한다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워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